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삼국지 같은 것도 즐겨 읽었고, 성경을 읽을 때면 여기 이제 사무엘상부터 나오는 이 역사 이야기를 정말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전쟁,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 걸 잘 읽어가면서 재밌게 이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의 출발, 그것은 여호수아였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의 역사서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하는 바로 신명기 역사서에 속합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이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를 되짚어보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 상하에는요, 사울의 잘못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들에 대해서도 아주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사무엘 상하는 반성적인,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 인과응보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에 대해서, 불순종한 역사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렇게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서를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예언자인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울의 후계자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무엘상은 이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태어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영적인 베이스 캠프 예배를 드렸던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섬기면서 자라납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당시에 그 타락하고 어두운 그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엘리도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눈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비슷한 영적인 상태, 또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들을 대항하러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이 전쟁터 안에 가지고 옵니다. 마치 승리의 아이템인 것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오게 되죠. 하지만 이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학습했던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사장들도, 당시의 시대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약궤가 있어도 이들은 패배를 했고, 심지어 엘리의 두 제사장, 또 엘리도 죽게 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신전에 모셨는데, 이 신전에 마치 승전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뒀지만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신전,
특별히 그곳에 있는 다곤 신상을 2번이나 넘어뜨려서 깨지게 만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고, 이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8장부터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택하고 이 사울을 길갈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지키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크게 2번의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2번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인데요. 사울은 자신이 통치했던 2년째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 6천, 또 해변에 모래와 같이 엄청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이 엄청난 수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은 시간을 정합니다. 7일 후에 내가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사울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가 딱 드리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번째 실패도 역시나 전투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괜찮은 좋은 짐승들은 마치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번째 불순종을 꾸짖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 시절에 그 앞에 사자의 이빨, 늑대의 이빨, 곰의 이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보셨던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전투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투를 계기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보면 이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 인기를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녔던 내용은 이런 지도를 같이 보면 쉽게 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 자신을 쫓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게 될 텐데 거기서 여실하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무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사울은 그렇게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훌륭했던 장수들도 다 죽고 전세가 기울게 되자 사울은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앞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은 그 사울의 그런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때 이제 여부스 족속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 기반을 탄탄히 쌓은 후에 9장부터 20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 또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여러 가지 행적들, 또 함께했던 용사들의 목록,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까지로 이렇게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윗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으로 이 패턴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오직 한 민족의 왕이 되었고, 반대로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되게 되는데, 그래서 2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3장 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서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곳을 시온성, 다윗성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는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언제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죠. 다윗이 처음 이 야훼 체바오트를 불렀던 곳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매번 전쟁에 있을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다윗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 위기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불렀던 이름이 바로 야훼 체바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이렇게 모셔오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 너의 집을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약성경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봤지만 이 은과 음보라는 이 중요한 사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총 4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4가지 약속을 보면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세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언약은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지고 멸망 직전에 갔다 하더라도 그 당시 왕들은 이 다윗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하고 망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한 신념으로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 언약은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8장부터 10장을 보면 다윗이 이 승리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자손들과의 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하는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가나안 땅 전체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 땅까지 다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에 이제 11장을 넘어가면 그 유명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늘 승리가 가득했던 다윗은 11장에 보면 엄청난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사건을 위해서 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이 하락세, 다윗 왕자 이 집안에 있는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에 보면은 밧세바를 범했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면 다윗의 아이가 죽습니다.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이제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것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 형제들 간의 그런 싸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18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고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까지 보면 다윗은 수많은 반역에 그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봐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다윗의 활약했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같이 했던 용사들에 대한 목록도 나오지만, 결국 24장을 보면 다윗은 마지막 인구조사의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마지막 범죄에 대한 참 쓸쓸한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하를 통하여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전체 중에서 중요한 다윗 언약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제일 큰 것은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를 보면 이것이 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반성적으로 우리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